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사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에서 20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거짓 복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단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단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리 끝단자로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나 정통의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 이단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끝맺으면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바울을 비롯한 정식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반하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란 육체를 부인하고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아주 저속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아주 고차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적 배경이 헬라 철학이 득세한 시대였죠.
헬라 철학에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플라톤의 무슨 이원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런 세계관 속, 이런 철학적인 세계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기독교 이단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가르쳐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이쪽에 가깝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관이 이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위에서 말한 세 그룹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경향에 비슷한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거를 자주 말하면서 그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게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도덕 폐기론자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헌금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많이 있죠. 위에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보다 자신들의 신앙적 고집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것이란 덫을 놓아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살피다라는 말은 목표를 계속해서 응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주의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같은 곳에 몸과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분들 주위에서 살피고 그분들과 교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또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섬깁니까? 많은 예수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거짓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진짜 목사는 성도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죠. 그러나 가짜 목사는 성도들을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사람들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 소프스라는 말인데 노련하다, 숙련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는 숙련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에 익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모임에 자주 나가고 선한 사람들과 자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함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노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거짓과 악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 악한 사람을 금방 분별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악을 분별하고 악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아케라이우스라는 단어인데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실 때 파송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케라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말은 악과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악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지금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지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주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 그를 동역자로 여기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죠.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성숙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기요, 야손, 소시바더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바울의 친척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혈통적으로 한 피를 물려받았기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친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어서 편지를 써준 사람이 이 더디오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글을 쓰는 것이었기에 그 글 쓰는 은사를 갖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은 최초의 회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가이오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온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고 그 가이온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처음 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 와서 교회로 사용했던 곳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온의 집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또 에베소도 몇 년 머물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가게 됐죠. 지금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 교회로 가 있는 상황이기에 고린도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다고요? 가이온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으로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핵심 리더십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 안에는 진리를 대항하는 거짓 교사들이 늘 존재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리더십의 특징은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내부의 적을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선한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악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다. 이 공교회라는 말이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식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띠어야 됩니다. 노동자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지식인과 노동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을 바울이 했던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세세무궁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이기에 사탄은 교회 내부와 또 교회 외부에 선한 적들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교회를 성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